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9장 17절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징계는 인간이 하는 게 있고 기름 부음이 하는 게 있어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오셔갖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징계하는 거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어려서부터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지혜가 자라고 지식이 풍성해지게 하면서 그 지혜와 지식 안에서 그 명철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이를 징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죠. 징계라는 거는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아이를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징계해서 키우시면 사무엘 같은 아들이 되죠.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사무엘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사무엘이 된 거는 어려서 엄마 곁을 떠났죠. 떠나서 이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이제 오실 예수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무엘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무엘 속으로 들어오셔갖고 어려서부터 그에게 징계를 주신 거죠. 사무엘상 3장 1절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게 어려서부터 아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사무엘에게 임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지약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했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진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에게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사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베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이제 징계와 책망으로 이제 길들여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사무엘의 그 의미를 발견한 거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이렇게 전쟁을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이렇게 전쟁 대비 기술자로 만드시고 재앙 대비 기술자로 만드셔서 또 재판하는 지혜를 주어서 그 시대의 사사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강력한 리더십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양육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무엘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에레미야도 이제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상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니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길들여서 준비시키는 거죠.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신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열방에 전파하고 전하는데 능한 자로 예수님께서 예수와 동행하고 동역하는데 능한 자로 이렇게 길들이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르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구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상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 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하는 데에 능하도록 길들이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장래를 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가 편안해지려면 물론 이제 그 시대가 하나님께 그런 그 복을 받는 시대가 돼야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시대는 이제 그런 그 일꾼들이 일어나질 않습니다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시대는 이게 장래에 평안을 가져오는 미래 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예수님이 미래를 내다보고 징계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데 능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방금 읽으신 말씀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다 내다보시고 그거에 필요한 거를 다 갖춰주시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그렇게 징계하는 아이들 전쟁을 승리하는 기술자로 만들고 모든 전쟁이죠. 또 모든 그 재앙을 대비하고 그거를 이기게 하는 기술자들을 만들어 놓으면 미래가 편안하죠. 그렇고 그러면 부모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자녀들로 양육하려면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아이들 속에 들어가서 징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그러니까 아비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징계하는 것도 좋은데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아이들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부족하죠. 그러나 예수가 이렇게 에레미야 속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의 영이요. 그리고 사무엘 속에 들어간 것처럼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들을 책망 징계해갖고 이끌어 가시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는 것. 그렇게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결국 미래 세대를 그렇게 예수의 징계에 갖다가 이제 그 이끌어다가 이제 연결시켜라 그죠. 이제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아이에게 비춰져야 되니까 아이들하고 열심히 같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자꾸 오늘날 현대인들은 생각적 머리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요. 머리는 예수 하나로 족하고요. 우리는 그에게 열심히 감사해서 예수와 연결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확실하게 아이들의 미래를 이제 징계하고 훈련해 갖고 그거를 대비케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겁니다. 최대한으로 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예수 월급교가 성령 각성을 구하면, 아이한테 그렇게 예수님 빛이 찾아와서 아이 속으로 예수의 영광이 자리 잡으면, 이제 그때부터 그 아이는 빛나고 높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모든 훈련을 받는 거죠. 받아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동역하는데 능하도록 길들이신 거죠. 하나님은 아카페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제하시는 그리스도의 영도 아카페죠. 그래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인의 정치를 펼치며 동시에 선악을 구분하여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사의 권능을 할 수 있었고, 그가 또한 국방을 지키는 데 능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무릇 지도자는 두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하나는 이제 전쟁 대비 기술자죠. 예수님처럼 전쟁 대비에 능한 자가 어디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전쟁에 이기시는 데 능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전쟁 승리 기술자죠.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 예수님이 징계에서 길들인 사람은 그렇게 국방을 튼튼하게 하죠. 많은 나라가 유비무환을 한답시고 미래를 대비하는 군사체제나 무기체제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긴 해요. 그런데 미래에 다가오는 적과 전략, 전술, 무기 모든 게 대칭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서로가 이제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적은 신무기가 되고, 자기들은 고루한 무기가 돼갖고, 무기를 만들으라고 비용을 많이 들였지만 저쪽에서 다가오는 신무기를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스란히 당해죠. 예수님만 미래를 아시고 적의 전략 전술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예수가 들어가서 길들인 사람, 그러니까 사사로 길들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로 길들인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지도자잖아요. 사사잖아요. 나라의 국방을 책임져 줘야 되는, 적이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는 그러한 전쟁 승리 기술자로 만드시도록 길들여야 돼요. 지금 이제 인간이 그 자식을 징계하는 게 있고, 또 기름 부음으로 징계하는 게 있는데요. 기름 부음으로 징계하면 이제 참 좋은 거죠. 그것처럼 이제 더 좋은 방법이 없죠. 부모가 자식한테. 근데 자식은 기름 부음이 없는데 부모가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이제 징계하는 건데요. 그거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징계는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충만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사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가 되어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건데요.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그를 징계하는 것만은 못해요. 가장 좋은 게 그래서 어려서부터죠. 아주 아기 때부터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징계하는 거예요. 예수의 본질을 집어넣어 줘가지고 아카페죠. 그러니까 아카페가 싫어하는 걸 아예 본질적으로 싫어해서 멀리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제 교통하면서 동행하는데, 동역하는데, 또 이렇게 이제 전쟁,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릇으로 키우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무엘은 사사로 키우시는 거니까 전쟁 대비 기술자를 만들어야죠. 하나님의 전쟁사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무엘 속으로 들어오셔갖고, 사무엘은 그 전쟁을 이루는 자죠.
그 전쟁을 행동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주체이신 예수의 지체가 되어가고 그 전쟁을 실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과 완전히 한 몸, 한 영, 한 신이 되어서 한 생각으로 하나처럼 움직이는 완전히 길들여져야죠. 그렇게 전쟁의 승리 기술자로 길들이는 거예요. 다윗도 어려서부터 왕으로서 길들임과 왕은 당연히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쟁 승리 기술자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서 징계해가지고 전쟁 대비 기술자로 만드는 거예요. 또는 전쟁 승리 기술자로 만드는 거죠. 다가올 미래에 정확하게 그 전쟁을 대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은 이제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싸우지 않고 미래의 전쟁을 이기는 기술자로 만드시는 거. 그게 징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 없는 세상, 전쟁을 해도 싸우지 않고 하는 세상, 그리고 이기는 세상은 편안하죠. 그리고 국민들이 즐겁죠. 그래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 아이들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끄는 것을 실패한 부모들은 이제 부모님들 자신이 이제 성령 충만해져야죠.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제 성장할 대로 성장해 가고 있고, 징계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기 때, 어렸을 때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 나름대로 굳어진 상태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고난이라는 것,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강화가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예수와 결합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와 완전히 결합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고요. 그 가장 좋은 징계는 아이 때 예수가 들어가서, 성령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미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징계의 기본은 하나님 본질이 그의 본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싫은 건 싫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이 강하면요, 어떤 역사가 있냐면 그 자기 속에 하나님 본질하고 틀린 것이 있으면 자책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징계하고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는, 회개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하나님 본질이 그 속에 강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이 강하면 인간 속에 악함이 그 속에서 있으면 막 책망하고, 이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빈틈이 보이면 그 속에 양심의 가책과 함께 자책이 일어나죠. 강한 그 징계가 일어나죠. 그렇게 강한 징계가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충만하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가 그래서 복받은 겁니다. 요셉이가 그래서 복받은 거고, 다니엘이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다 성장한다면은 부모가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영권이 강화가 되면 그 영권의 힘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영권이 약하면 그 징계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좀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본질이 어려서부터 그 아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길들여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를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이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은 무릇 예수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한다. 예수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고 책망한다.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 속에서 하나님 본질이 하나님 본질하고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자책과 가책을 통해서 막 다 몰아내버립니다. 이웃에게 손해 끼치는 것도 이제 몰아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본질은 그 아까페 사랑이고, 그 아까페 사랑 속에 하나님 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 지혜가 하나님 지혜고 맞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찾아내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 하나님 본질의 지혜가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참 심령이 아름답고 깨끗해져요. 후서 7장이요. 10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본질이요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자기를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본질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본질에게 합당하게 행동하도록 가책, 자책, 책망, 징계가 막 주어지죠. 이래갖고 이게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가 그 말입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 본질이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죠. 그렇게 그 사무엘처럼 또는 에레미야처럼 예수가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사람 속에 임해갖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들여 가시는 거죠. 예수와 동행하고 동역하는 사람. 그렇게 길들임을 예수가 길들인다는 것을 흰옷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런 자녀들로 양육이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밝은 거죠. 노후가 행복한 거고 즐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만 이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본질적으로, 지혜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쟁 대비 기술자로 키워지느냐, 또는 그 지도자로 키워지려면 이제 그렇다고죠. 그 다음에 지도자로 키워지려면 미래 대비, 재앙 대비 기술자로 키워져야 됩니다.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국가적인 재앙이 올 거를 다 내다보시고 그 지도자에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을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기술자로
이렇게 길들이셔야 돼요. 그 길들임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길들임이 있어야 돼요. 미래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부터 인간은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미래로 가서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데,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이죠. 천국의 아들로 키워가는 거고, 예수님하고 동행하는데 능하도록 길들이는 거고, 예수님하고 동역하는데 능하도록 길들이는 거거든요. 그 모든 합일체가 되게 하는데 그 과정을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아야 돼요. 어떤 그릇이 되든지 간에 뭐 꼭 사사만 받는 게 아니고 총리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뭐든 이제 뭐 10부장도 있고 100부장도 있고 그 그릇에 맞도록 다 길들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완벽한 순종의 길들임이어야 되고, 그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길들임이 있어야 되고, 변절에서 변심 변덕에서 이기는 길들임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에 순종의 찐액을 빨아들이고 승리의 찐액을 빨아들이고 불변의 찐액을 빨아들여서 그것으로 항상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데 능하도록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체가 되는 건데요. 예수는 우리의 이제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의도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훈련되어져,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 길들이는 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훈계라고도 하고 바르게 함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체질로 갖춰지면 그거를 근신이라고 합니다. 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몸으로서 드려지는 것.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몸을 완전히 장악한 것을 경성이라고 합니다. 경성, 근신. 예수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징계 안에서 다 받아야 됩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드러나서 행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언행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으로 만드신다 그러면 대통령은 두 가지를 해내야 된다고 그랬죠. 전쟁 승리 기술자. 전쟁도 종류가 많죠. 무역 전쟁도 있고 외교 전쟁도 있고 실제 싸우는 전쟁도 있고 뭐 전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들을 다 미리 내다보고 준비해서 이기는 기술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기는 기술자가 되는 거. 이기는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기술자가 되게 하는 거. 전쟁을 다 이기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 사회는 뭐 재앙이 수도 없이 많죠. 그러니까 재앙을 뭐 그 무수한 재앙들을 다 피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과 삶을 지켜야 되는데 재앙의 하나는 또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평안이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아주 기술이 노련해야죠.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징계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길들이시면 이제 오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죠. 자녀를 징계하게 되는데요. 그 징계를
그렇게 부모가 징계를 부모가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근데 아이들은 기름 부음이 없는 상태니까 그 완전한 것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제 그대로 되려면 아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자녀들은 미래잖아요. 미래의 세대가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술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명철로 전쟁을 이겨주고 모든 재앙을 막아주고 평안을 찾아주고 많은 부요를 가져다 주면은 부모의 미래가 노후가 좋죠. 즐겁고 편안하고 기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는 누가 그 양육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오늘날 한국의 교회는 그 미래 세대가 수능에 달려 있는 듯이 그저 아이들을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미래는 예수님 손에 있어요. 예수가 들어가서 아이들을 징계해서 키우면은 우리한 아이들이 되죠. 하나님하고 손발 탁탁 맞추는 자들이 진정한 지도자예요. 나머지는 사기꾼들이에요. 전시 행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국가를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다 어렸을 때 이렇게 양육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렇게 징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한테 징계를 받아갖고 길들여진 사람이 아닌 지도자들은 예수하고 손발이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뭐 인간의 꾀는 발칙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눈만 가리면 돼요.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 눈에만 설설설설 가리면 된다고요. 사람 눈만 설설설설 가리니까 뭐 잘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눈을 가리는 데는 언론, 방송 이런 것들을 장악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SNS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뭐 국민 1인 방송국이 될 정도로 유튜브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통제가 참 어렵지만 예전에는 그게 없었을 때는 방송만 장악해도, 신문만 장악해도 그 전시행정을 이루는데 아주, 그러니까 사람 눈 가리는데 아주 주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얼렁뚱땅 한 5년 일하고 내려오든지 뭐 그렇게 자기들 식으로 그냥 일하는 척하다가 내려오는데, 그런데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죠. 우리가 복된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 복 있다는 얘기예요. 복된 미래를 만드는 지혜를 자식들에게 예수님이 집어넣어줘서 그 지혜로 길들여 가시는 거죠. 복된 미래를 열매 맺는.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그 열매예요. 그 본질, 그 본색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미래를, 전쟁을 이기는 본질을 예수로 또 받은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이기게 되는 거죠. 범죄와의 전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임자 시절에 부정과 부패가 아주 찌들었을 때 예수님이 호련히 한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서 키우는데요. 기름 부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인격적인 기름 부음이 있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유기적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있고요.
그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섭리적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섭리적 기름 부음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이제 미래 대비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제 범죄와 전쟁을 하려면 이제 경찰로 이끌어 가시든지 아니면 이제 검사로 이끌어 가시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검사가 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고시 할 수 있는 총명도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길을 열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검사가 되는 때, 검사가 돼도 그가 총책임자가 될 때, 범죄와 전쟁의 책임자가 될 때까지 길들여 놓으셨다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후에 두잖아요. 등경후에 두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해놓고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거죠. 써서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신 역량만큼 그가 뭐 100%를 치지 않아도 80%만 걷어내도 상당히 깨끗한 세상이 되죠. 나머지 20%마저 이제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 후임자가 또 하고 또 하고 이래갖고 나라가 점점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겨나간다면 이제 법치 구현으로 편안한 나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으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미래 세대가 좋아지려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무궁무진하게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책망, 징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지혜로 말미암아서 징계와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가책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자책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본질이 그게 들어온 만큼 그 속에 가책과 재책이 일어납니다. 양심의 가책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그 이웃사랑은 입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로 되는 건데요. 자기가 기술이 부족해갖고 이웃사랑을 못하면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 있는 만큼, 본질이 들어가 있는 만큼 가책이 일어나서 그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명철을 구하게 돼요. 예수님 앞에 기술을 달라고. 그래서 그 책망과 가책, 자기가 자기에게 징계를 주어가지고 그거를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죠. 그것을 받아가지고 비로소 이제 그는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대한민국 미래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예수를 알고 실제적 진실을 알고 기름 부음의 비밀을 알거든요. 기름 부음의 비밀을 알아서 그 비밀을 깨닫고 그걸로 이제 미래를 이제 이루어 나가는 거죠.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요. 너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아이들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 속에는 기름 부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다르면 부딪혀요. 그러나 부딪히면 상처가 되죠. 효과가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수용성, 하나님의 수용성, 하나님의 적응성이 있으면 좀 다를까요? 그러면 좋죠, 결과가. 근데 인간의 수용성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징계를 감당 못해요. 잠언서 3장의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자식을 기르듯이 징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징계를 받는다는 게 축복이에요.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징계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한 징계는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을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 하느니라. 그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생명의 길로 가는 거죠. 예수는 생명이잖아요. 예수와 하나가 돼서 예수가 가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는데요. 그러나 그 징계를 버리는 자는 지옥길로 가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17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있고 인간이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잠언에서 말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래를 위해서죠. 장래. 그러니까 장래 세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장래 세대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고 장래 세대가 자기 성품과 죄에 싸워서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자기 변절과 싸워서 이기고 불순종과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난과 싸워서 이기고 다가오는 재앙과 싸워서 이기려면 예수와 연합돼서 예수님의 몸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님의 찐액을 받아서 그 찐액으로 이기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3장 11절에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완전히 그 길들임을 받는 거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죠.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죠. 이거는 정말 축복으로 받아들이라 이거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거예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죠.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책망과 징계를 받아서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아이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초달은 애한테 사랑의 매를 치는 겁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미련한 그 자체가 징계가 된답니다. 참 안타깝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은 아들을 징계하라는 말씀이죠. 징계하라고.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참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육에 속한 아이들에게 징계한다고 해서 그게 참 반드시 효과가 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 자체가 그를 징계하는 그쪽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부모가 기름 부음을 받아 징계하여도 아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효과가 아주 참 넘치죠. 효과가 다 넘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정도는 젖는 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욥기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예수의 손길로 길들여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 미래 비전으로 아주 축복된 겁니다. 이걸 얻지 못하면 우리 인간의 미래는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참 희망 있는 삶을 살려면 이와 같이 징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장래 세대를 위해서 장래 세대의 편안을 위하려면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필요해요. 장래에 재앙이 있으면 그 재앙을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전쟁이 있으면 그 전쟁을 이기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인물들로 예수님이 들어가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기름 부음으로 그 말씀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런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도 얘기를 했고 또 사무엘도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쪽에서 깊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